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한마음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붙들고 통독하며 살게 될 말씀은 역대하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을 통독해야 하는 이유, 우리 한번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매일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매일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담고 있기 때문에 매일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매일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기 때문에 매일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기 때문에 매일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 읽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입니다. 네,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역대하를 이제 한 주간 보게 될 것인데요. 역대상 다들 지난주에 읽으셨으니까 이제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 아실 거라 믿고요. 역대하와 역대상은 원래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록자를 동일인으로 보는 것이 맞고요. 가장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로 유력한 인물은 학사 에스라입니다. 66권 성경 중에 에스라라는 성경도 있지요. 근데 이제 학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이 에스라야말로 포로기 이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 시기에 그들에게 격려를 하고 권면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이 역대기의 저자로 가장 유력한 인물입니다. 역대하의 마지막 부분이 에스라의 시작 부분에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도 역대기의 저자가 에스라일 것이라고 하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는 유사한 문체와 어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자 필경사였고 예루살렘 귀환 공동체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당시에 에스라와 함께 사역했던 느헤미야는 방대한 도서를 수집했는데요. 그 도서들이 에스라가 이스라엘의 역사와 특별히 다윗의 통치 시대에 관한 책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역대기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자료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100% 에스라 맞아요 라고는 할 수가 없지만은 가장 유력한 인물 에스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대하의 주제는 유대의 정신적 유산에 기초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나라로 분단되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인데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다윗의 왕가가 계속해서 계승되어졌던 유다를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계시고 새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격려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지 않았더니 이렇게 되었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역사를 교훈하면서 권고하는 그런 성경 역대하입니다.
그래서 주요 키워드들은 왕, 집, 다윗, 예루살렘, 제사장과 같은 주요한 키워드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의 개요를 보시면요, 뭐 일일이 읽지 않아도 뭐 이제 쭉 왕들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자면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 왕의 통치입니다.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이 즉위하고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역대기가 평가하고 있는 성전 건축을 완수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솔로몬의 부에 대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죠. 두 번째 단락은 10장부터 36장까지 36장 16절까지 진행이 되어지는 유다 왕의 통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열왕기 상하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남유다의 왕과 북이스라엘 왕의 그 역사를 번갈아 가면서 기술하면서 남왕국과 북왕국의 역사를 동등하게 다루었다고 한다면은 역대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역대기는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같은 시대의 역사를 다루었지만 남왕국과 북왕국을 고루 다루는 것이 아니라 남왕국을 중심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나 역사는 필요할 때만 거론합니다. 그래서 남왕국 왕들을 그냥 쭉 이어서 내용이 진행되어진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읽으시면 아시게 되실 것입니다. 20명의 이 왕들 쭉 이제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역대하를 읽으시면서 어떤 인물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확인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격려와 권면을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부분, 사실은 이제 두 번째 단락에 포함시켜도 상관이 없는데 굳이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구분을 하면 유다의 함락과 귀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함락돼서부터 귀환되기까지는 사실은 세월이 긴데 그것을 짧게 다루고 있는 역대기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결국 점령하여서 남왕국이 멸망하게 되는 모습과 포로로 바벨론의 각처에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바사의 왕인 고레스의 칙령에 의하여 다시 유다로 기적적으로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섭리하시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하의 구조와 요점을 우리가 함께 보겠는데요. 크게 네 부분으로 역대하를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9장까지 솔로몬에 대해서, 10장부터 20장까지 분열 왕국의 전반기, 21장부터 32장까지 분열 왕국의 후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33장부터 36장까지 유다의 말기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 다윗이 꾸었던 꿈,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는 그 꿈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역사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했고요. 나라의 황금기를 이루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성전 건축과 기타 행적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인 전반기, 분열된 나라의 전반기의 왕들,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될 텐데, 유다의 정통성과 유다의 개혁의 모습, 또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아비야라고 하는 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열왕기에서는 아비야라고 하는 왕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이 없습니다. 신앙적으로 말이죠.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아비야라고 하는 왕에 대해서 그의 증거에 대해서 그의 기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동일한 역사인데 어떠한 것을 말할 것이냐에 따라서 같은 인물에 대해서 다른 기사가 기록되어져 있고 또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 역사라는 것을 성경 말씀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사를 보실 때에는 언제나 이것만이 정답이다라고 보셔서는 안 되고 어떤 역사가가 어떤 역사를 기록을 했던지 그것은 그 역사가의 그 역사관으로 무언가 말하고자 하는 그 목적에 따라서 그 시대를 일어난 사건을 인물을 바라보고 평가한 것이 역사라고 하는 것이지 그냥 이랬대요 라고 우리한테 어떤 역사가 주어지면 그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아멘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다각도로 다방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지 될 것이고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항상 겸손한 마음과 자세가 필수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여기하고 이거하고 뭔가 다른 거 아니야? 부딪히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요 본문은 요걸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이 된 거고 저 본문은 또 다른 주제를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진 것이지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비야라고 하는 왕을 열왕기에서는 전혀 다루지 않는데 역대기에서는 다루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요. 내가 다 보고 있어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사람의 칭찬과 박수에 목마르고 안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되지 마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바른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과 겸손한 마음,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신 그 모든 걸음 여러분의 결정과 나눔, 섬김, 수고, 기도와 예배 하나님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은혜로운 교회가 부활절에 힘써 헌금을 모아서 이웃들을 사랑한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보상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보다 더 든든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세상에 어떤 권력자가 나를 알아준다고 하여도 우리가 참 든든할 텐데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내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고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어떻게 수고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를 하나님이 아시고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것을 여러분 마음에 믿으시면서 걸어가고 계시는 믿음의 길 흔들림이 없이 걸어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 부분은 분열 후반기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제 잘 하다가 잘못되어지는 부분들 나오게 되고 악한 왕들의 모습들 나오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국의 영향을 받는 그런 왕들이 나오고 변절한 왕들, 그 가운데에도 또 일관되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히스기야와 같은 인물들도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유다 말기로 가면요, 이제 므낫세라고 하는 결정적으로 남왕국 유다를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 이제 멸망시키고 새롭게 해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실 수밖에 없도록 한 왕, 인물, 유다 왕국의 전체 왕 중에 가장 악하여서 하나님이 결국은 이제는 멸망이다라는 뜻을 돌이키실 수가 없도록 만든 인물, 므낫세에 나옵니다.
그 이후에요, 정말 훌륭한 요시아라는 왕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나라를 정말 새롭게 개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시아 왕 죽고 나서 얼마 못 가 멸망해버려요. 므낫세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지금 다 평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므낫세 어떻게 살았는지, 요시야 어떻게 살았는지, 다윗 어떻게 살았는지, 솔로몬 어떻게 살았는지,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하나님 지금 다 보고 계시고요, 다 아시고요, 갚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인생이 돼야 되겠죠? 므낫세처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가, 와, 저놈은 진짜 안 되겠다, 너 때문에 남왕국 유다는 멸망이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닥쳐온 멸망도 유보할 수 있는, 멈춰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고서 내가 구원을 베풀겠다라고 하실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소돔과 고모라에 모두가 다 죽었어야지 돼요. 그게 하나님의 결정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시고서 아브라함의 삶과 믿음을 보시고, 내가 너로 인해서 너의 조카 내가 구원해 줄게. 그래서 여러분 롯이 살아요. 그와 같은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죽어야 될 다른 내 사랑하는 가족, 부모, 자녀, 친구, 친척, 직장 동료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멸망케 하는 그런 죄악된 악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도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살다가 나만 멸망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도 멸망시키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나도 살고 복된 인생 살지만 많은 사람들 생명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랑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시는 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더 있는데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역대하를 읽으시면서 부흥이라는 키워드를 보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부흥을 꿈꾸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교회처럼 부흥이란 단어를 자주 많이 사용하는 공동체는 이 지구상에 없어요. 근데 부흥 들으면 좋잖아요. 뭐가 막 많아지고 풍성해지고 커다래지고, 부흥, 야 부흥했어, 야 부흥했다. 근데 여러분, 진정한 부흥이 무엇이냐? 역대하를 읽으시면서 진정한 부흥을 열망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한번 따라서 고백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충만해지는 것이다. 영혼을 향한 갈급함과 사랑이 넘쳐 흐르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질도 뭐 건물도 뭐 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 원하는, 바라는 그런 것들, 그런 것도 잘못된 건 아닌데요. 우리가 당연히 수적으로도 많아져야 되겠고, 재정적으로도 풍요로워져야 되겠고,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건물도, 뭐 부동산도, 동산도 다 필요하겠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는 분명 물질도 들어가고, 우리의 생명도, 장수도 들어가고, 건강도 들어가고, 우리가 정말 늘 기도하는 그런 것들, 부흥이라고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는 그런 것들 물론 포함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방금 입술로 선포한 그 진짜 부흥이 임하면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진짜 구해야 될 부흥은 안중에도 없고 그 부흥의 열매들만 부흥인 줄 알고 구하다가 이것도 못 얻고 저것도 놓치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부흥이 뭔지를 알고 그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고 삶으로 살아내어서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모든 풍요와 번성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지는 그 은혜의 통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5번의 부흥을 여러분이 역대하에서 보시게 되실 거예요. 아사왕의 통치하에 일어났던 부흥이 15장에 나오고요. 여호사밧 왕의 통치하에 일어났던 부흥이 17장에 나오고 요아스 왕의 통치하에 일어났던 부흥이 24장에 나오고요. 히스기야 왕의 통치로 인해 일어난 부흥이 29장부터 나오고 마지막으로 요시야 왕의 통치를 통해 일어났던 부흥이 34장부터 나옵니다. 이 짧은 역대하라는 성경에 하나님이 부흥을 5번이나 넣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역대하의 별명은 부흥의 책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바라기는 역대하의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재정에 성취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흥을 누리는 2024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흥의 주인공들이 다 되십시다. 다른 교회와 다른 사람들이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살아서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부흥을 누리는 것을 늘 기뻐하고 박수만 쳐지고 부러워만 하고 질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흥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얼마든지 새 일을 행하실 수가 있고 우리가 1년 내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며 열망하시며 그 부흥의 불쏘시개가 될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역대와 함께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흥은 그러니까 어떻게 오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그 부흥을 꿈꾸는 개혁의 한 사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요시야 한 사람, 히스기야 한 사람, 이 지도자 한 사람이 중요하고요. 함께 꿈꾸는 모든 이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사왕의 부흥에는 아사랴가 있었고요. 여호사밧의 부흥에는 엘리사마와 여호람이, 요아스의 부흥에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히스기야 왕의 부흥에는 선지자 이사야가 있었고요. 요시야 왕의 부흥에는 제사장 힐기야와 서기관 사반이 있었고 모든 백성들이 그 지도자들의 뜻을 따라서 함께 부흥을 꿈꾸며 개혁을, 내 삶을 변화시킬 때에 부흥이 임하였어요. 모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들을 삶에서 치워버리고 모든 우상을 섬기고 이 세상의 것들에 매여있던 삶을 버려버리고 습관을 철폐하고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새롭게 할 때에 놀라운 부흥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역대하의 내용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모든 부흥의 배후에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다시 회복했더니 부흥이 임해요. 잃어버렸던 율법의 말씀을 찾아서 백성들과 읽을 때에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하면서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새롭게 예배, 무너진 예배를 다시 새롭게 드리고 무너진 유월절을 새롭게 드리고 무너진 안식일을 새롭게 드리고 하면서 말씀과 성령이 임할 때에 우리의 삶에, 교회에 부흥이 임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겠다는 우리 은혜로운 교회에 2024년에 반드시 부흥이 임할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면 거기는 싫어도 부흥이 임합니다. 근데 은혜로운 교회가 올 한 해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겠다고 매일매일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살아나가고 있으니 부흥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꿈꾸십시오. 믿으십시오.
부흥이 일어난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어서 사귐과 화해의 주인공들이 될 것이다. 내가 그 주역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한번 따라서 선포하시죠. 내가 부흥의 주인공이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부흥의 마중물이 되겠다. 아멘. 입술의 고백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